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예언서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언서는 한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회개할 경우에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진행될 때 예루살렘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산들이 울부짖고 광야의 목장이 다 불태워지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선지자가 탄식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심판의 때에 심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 지혜가 없어서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왜 닥치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 혹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되찾게 하는 것이죠. 지금 엄청난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게 더 심각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품는 모든 문제나 질문들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면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영적 의미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고, 따라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묵상이 돼서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입력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그것들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영적 의미는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고생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 바로 살기를 원해서 허락하신 것들인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 일들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그것들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판단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없으므로 결국 그들은 멸망을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영적 의미에 따라 순종할 때에 고난을 이기며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겪는 고통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그들은 또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물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좋은 영적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그것을 따라 살면 그것은 훌륭한 거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런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남겨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보다 바알신,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은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자손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단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후손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유산으로 물려줄 책임이 있다. 또 우리의 후손들은 그러한 좋은 교회를 물려받아서 믿음을 이어가며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 크리스찬들은 부모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자녀들은 그러한
천국 같은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며 또 자기 후손들에게 그 좋은 가정을 물려주는 거죠. 이런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 조상된 자들에게 주시는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면 후손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바알신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른들이 윗물이 맑지 않았기 때문에 아랫물도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갈등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보죠. 이것은 그냥 예사스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본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한국은 미래의 소망이 없죠. 한국 교회도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이와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가정의 위기가 닥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좋은 부모님들이 만드는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서 이러한 좋은 교회, 좋은 신앙, 좋은 가정이 유산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갈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을 본받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독한 쓴 물을 먹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쓴물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신앙,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좋은 신앙,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좋은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며 또 그와 같은 선물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놀라운 축복이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